오늘도 주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1953년 프랑스의 소설가 사무엘 베케트가 쓴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작품에 대해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희극은 기다림을 통해서 인간의 부조리함을 말하는데요. 작품의 줄거리를 잠깐 나누면 주인공으로 나오는 에스트라곤과 블라드미르라는 두 사람은 한 나무 아래에서 고도라는 사람을 기다립니다. 벌써 한 50년을 기다리고 있어요. 참 재미난 것은 두 사람은 고도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언제 오는지도 모르고 왜 기다리는지도 몰라요. 그저 하염없이 기다리면서 한 지나가는 소년이 고도가 내일 온대요 라는 말만 듣고 그렇게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에스트라공은 고도를 기다리는 일을 그만하자고 말하고 블라드미르는 그래도 기다려야 한다라고 하면서 극이 진행됩니다. 중간에 이런저런 인물들이 등장하지만 두 사람은 끝까지 자리를 지키고 고도를 기다리게 되지요. 작품의 결말에서는 이제 그만 기다리고 함께 가자라고 하는데 둘은 움직이질 않습니다. 이런 부조리함이 드러난 작품이에요. 이 작품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둘 중 누구 한 사람이라도 좀 깨어 있었다면 좋았겠다. 우리는 누군가를 기다릴 때 적어도 한 가지는 명확하게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기다리는 대상이 누구인지는 알아야 되는 거죠. 만일 누구를 기다리는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옷을 입었는지, 특징은 뭔지 사람을 특정할 수 있는 무언가를 전혀 모른 채 기다린다고 한다면 그 기다림은 무의미하고 무가치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도를 기다리며에 나오는 두 사람의 기다림은 참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 작품에 비춰지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혹시 우리의 기다림이 무의미하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이 대림절 마지막 주인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세례 요한이 분봉왕 헤롯에게 아주 충실한 충고를 함으로 감옥에 갇혀 있게 되었고, 그 이후에 예수님은 많은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굉장히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행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요. 요한의 제자들이 그런 이야기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감옥에 갇힌 요한에게 가서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오늘 본문 2절에서 3절 보니까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요한의 이 질문이 우리에게는 꽤나 어색하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요한만큼은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아는 사람이라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요한은 예수라는 청년을 보자마자 메시아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이어서 나오는 증언을 보니까 요한이 세례를 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걸 자기 눈으로 보았습니다. 거기다가 요한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안드레는 예수를 보고 자기 형제인 시몬에게 가서 내가 메시아를 보았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보니까 요한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가장 명확하게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오늘 요한의 질문이 이상해요. 요한의 질문을 다시 정리하면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이 말이잖아요. 요한이 의심하고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요한의 이 질문에 대해서 아마 그가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고된 옥살이로 마음이 약해지고 예수에 대한 확신이 흔들렸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아한 것은 요한이 정말 심약한 사람이었나? 정말로 그가 연약한 사람이어서 옥살이 때문에 믿음이 흔들렸을까 하는 부분이에요. 이전에 요한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뭐라 하냐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하면서 아주 강력한 표현을 쓰거든요. 성격이 보통이 아닙니다. 강직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저 그가 고문이나 고됨이나 어려움으로 믿음이 흔들렸다라는 게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거기다가 이미 그는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 증거가 고된 옥살이를 견디게 하는 힘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이미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오직 믿음으로 긴 옥살이와 목숨을 버리는 상황까지도 견딘 것을 알고 있죠. 그러니까 그가 옥살이 때문에 믿음을 저버렸다? 이해하기가 어렵죠. 저는 오히려 이 질문을 다른 관점에서 봐야 한다 생각합니다. 요한이 질문을 던지는 의도와 진심이 무엇인지 살펴봐야 되는 거죠.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대단한 능력을 가진 한 영웅이 등장해서 다윗의 시대를 회복시켜 주기를 바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메시아는 기적을 행하는 자, 바벨론과 페르시아, 헬라와 로마를 지나오면서 식민지로 있었던 자신들의 나라를 회복시켜줄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라는 사람이 등장했어요. 이 예수가 대단한 기적을 보입니다. 보니까 눈먼 사람이 예수를 만나니까 눈이 뜨는 거예요. 나병 환자가 예수를 만나니까 나병이 나아지고,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혈루병을 고치고 벙어리가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엄청난 기적을 행했죠. 빈들에서는 5천 명이 음식을 먹었고, 파도가 잠잠해지고, 아니 바다 위를 걸어오는 사람이라니 믿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설교도 얼마나 잘하는지, 인품도 얼마나 좋은지, 아마 생긴 것도 조금 잘생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막 추종하고 따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예수야말로 왕이 될 인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임금으로 삼고 왕으로 삼으려 하지요. 아마 이런 이야기를 요한의 제자들은 함께 겪고 들으면서 요한에게 가서 말했을 겁니다. 감옥에 갇힌 요한에게 찾아가서 제자들은 예수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고 얼마나 큰 인기를 얻고 있고 여론이 어떤지, 예수라는 사람이 유대 사회에 어떤 파문을 일으키는지에 대해서 신이 나서 떠들었을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요한은 의심이 들었습니다. 왜? 요한이 생각하기에 메시아는 그런 존재가 아니거든요. 유대인들은 몰랐지만 적어도 세례 요한은 메시아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메시아를 뭐라고 생각했는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생각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라. 한 번 말한 게 아니라 두 번이나 말해요. 35절에서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은 메시아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표현은 선지자 이사야가 자신이 고난받는 종에 대해서 예언하면서 나온 개념이에요. 이사야 53장에 보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요한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 앞에서 속죄제물로 자신을 바쳐지는 유월절의 어린 양을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예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완전 다른 거예요. 이거는 유명 가수, 아이돌 같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칭송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위해 바쳐질 제물이 아니라 위대한 왕으로 여기고 있어요. 요한이 지금 듣는 예수와 자기가 알고 있던 메시아가 맞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묻는 거예요.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나는 당신이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생각하고 들어보니까 내가 알던 메시아와는 조금 다릅니다. 이 말이죠. 자, 이 질문에 담긴 세례 요한의 진심은 무엇인가? 메시아, 주님을 진실되게 기다리는 마음입니다. 요한은 기적을 행하는 자나 능력을 많이 가진 자가 아니라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어쩌면 주님은 요한의 이런 진심을 아시고 기뻐하신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의 반응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5절에서 말하듯이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내가 메시아임을 확신시켜 주시고,
다음에 7절부터 11절까지는 요한에 대한 극찬을 해주고 계세요. 그야말로 선지자이다.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하는 자이다. 광야에 외치는 자이다. 모든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최고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의심하는 요한을 오히려 높여주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은 기적을 베푸는 자가 아니라 진심으로 주님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 우리를 비춰봅시다.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유대인들과 같이 기적을 행하는 어떤 이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정확히 말하면 메시아를 기다리는 건 아니었습니다. 메시아를 통해서 도래할 세상, 다윗의 영광과 찬란한 황금 시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행한다 그러면 다 메시아라 그랬어요. 다 그 사람이 왕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들에게 기대를 거는 건 거죠. 그래서 이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앞선 5절의 내용과 같이 연결하면 기적을 통해서 나를 메시아라고 생각하는 자들은 언젠가는 실족, 넘어질 때가 올 것이다. 그때 넘어지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꼭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때로는 주님보다 어떤 능력이나 이적이나 기적을 바라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에 대한 이야기보다 예수님이 주신다고 하는 것에 더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준다고 하는 하늘의 축복, 종교적 고향감, 평안, 치유와 은사, 미래에 대한 예언, 잘 될 것이라는 희망에는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능력 있다는 사람을 쫓아다니기도 해요. 누가 성령을 세게 받았다. 성령을 세게 받았다는 것도 참 독특한 표현이죠. 성령 세게 받았다 그러면 쫓아갑니다. 거기서 대단한 능력이 나타난다고 하면은 그 사람이 마치 메시아인 것처럼 행동을 해요. 정말 주님이 이런 일을 원하시는 걸까? 이번 주 수요일은 성탄절이죠. 성탄절을 맞이하는 성도는 당연히 주님을 기다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을 기다립니다. 주님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성탄절을 기다려요. 기념일, 이벤트, 공휴일을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관심은 없고 그저 행복하고 기쁜 날이기를 원합니다. 과연 이 모습은, 이러한 신앙은 주님이 보시기에 요한과 같이 칭찬받을 만한 모습인가? 다시 생각해 보게 되지요. 성도 여러분, 이 대림절 그리고 우리가 걸어가는 신앙의 여정에서 우리는 예수님께 더 초점을 맞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능력 있는 자가 아니라, 대단한 카리스마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세례 요한과 같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참된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기다려야 하는가? 이에 관해 두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께 제 솔직한 마음을 나누면 저는 목회를 참 잘하고 싶습니다. 목사로서 가지는 제 욕심이에요. 그래서 목회도, 맡겨진 목회의 사역들을 잘 감당하고 바라는 게 있다면 열매도 좀 풍성하게 맺기를 바라는 거죠. 제 기도 제목입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열심히 해보고 노력도 하는데요, 목회가 참 어려워요. 저 스스로가 너무 부족하기도 하고, 지난번에 1부에서는 제가 설교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목회가 뭔지도 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막할 때가 너무너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마음을 목사님과 나누었는데 담임 목사님이 저에게 조 목사 공부 좀 더 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깊이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목회와 병행해서 할 수 있는
목회학 박사 과정을 내년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전적으로 응원해 주시고 지원해 주신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목회에 대해서 더 공부하고 깊이 알려고 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제 삶의 포커스가 목회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목사니까 당연한 일인 거죠. 아니, 저만 그런가요?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이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에 대해서 더 알려고 합니다. 의사들은 의학기술 공부 안 할 것 같은데요, 의사들 매일같이 공부합니다. 변호사들은 어디서 법이 바뀌었다 그러면 귀신같이 알아내서 공부해요. 더 나아가서 과일 장사하는 사람은 과일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옷 장사하는 사람들은 옷에 대해서 공부해요. 옷이 이번 트렌드에는 소매가 좀 줄었다느니 늘었다느니 이런 거 다 공부합니다. 음식 장사하는 사람들 전국 방방곡곡 돌아다니면서 이 메뉴 맛있다, 저 메뉴 맛있다 다 찾아다니면서 먹어보고 연구합니다.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죠. 그러면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는 어떠해야 하는가? 당연히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해야 됩니다. 이미 이야기 드렸듯이 요한복음 1장에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가 메시아인 것을 알아차렸어요. 놀랍게도 다른 사람들은 그가 메시아인지 그냥 지나가는 청년인지 관심도 없고 모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만 알아차렸어요. 사람들은 세례 요한에게 특별한 영적인 어떤 능력이 있어서 예수님을 알아차렸다 생각하는데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세례 요한은 이전부터 메시아에 대해서 끊임없이 공부하고 알아가려고 애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알아본 거죠. 성경학자들은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은둔하던 에세네파 중에 한 사람일 거다라고 봅니다. 이 에세네파는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광야에서 구약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필사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남긴 유명한 문서가 쿰란 문서, 사해사본이라는 문서거든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오랜 시간 메시아를 공부하던 사람인 겁니다. 구약에 기록된 메시아에 대한 말씀은 다 외우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예수를 보자마자 하나님의 어린 양 이사야의 예언을 말하는 겁니다. 결국 세례 요한처럼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는 뭘 해야 되는가? 예수를 더 알아가야 된다. 할 수 있다면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도 해야 된다. 노력해야 된다.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알려고 하는 의도와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신약성경 읽어보십시오. 초대교회의 최대 관심사는 예수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와 스데반의 설교를 들어보면 결말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보십시오. 바울은 예수가 누구인지 알려고 몸부림치던 사람이었습니다. 빌립보서에 보니까 누구든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에베소서에 보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관심을 가졌습니다. 바울이 기적을 베풀고 싶어 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바울이 하나님 나 은사 좀 주세요 애쓰면서 기도원 올라가서 나무 뿌리 뽑았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바울의 최대 관심과 기도 제목은 주님을 알려주옵소서. 당신이 어떤 분인지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울의 능력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을 돌아봅시다. 우리는 주님을 알고자 노력합니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예수를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예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관심이 있죠. 아마 이 세대가 점점 더 나에게 관심을 많이 쏟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앙생활도 점점 더 주님은 나한테 뭘 해주실 수가 있나? 교회 다니면 나한테 뭐가 좀 좋으려나? 점점 더 내 중심이 되어갑니다. 이제는 예수님도 서비스를 좀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기분도 좀 좋게 해주시고 삶에 어려운 문제 있을 때 기도하면 그때 탁탁
들어주시고, 아니 은사도 좀 주시고 가문의 축복도 주시고 내가 산 땅값도 좀 오르고, 이런 일들이 있어야 예수가 메시아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과연 옳은가? 이는 어쩌면 내 중심의 신앙이 아닌가?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지금 예수님과 마음의 핀트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내 중심이 아니라 예수 중심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주님을 알려고 더 노력해야 합니다. 예수님께 지대한 관심을 쏟아야 돼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많고 적고 이것 이전에 주를 알고자 하는 의지와 의도가 내 신앙생활 안에 깊이 새겨져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읽으며 주님의 마음을 고민하고 성경 속에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려고 몸부림쳐야 합니다. 저는 예수께 관심을 쏟을 때 신앙의 능력이 나타나고 은혜를 경험하고 참맛을 느끼리라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주님에 대한 관심이 더 깊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내년을 준비하시면서 주님, 올 한 해 주님 많이 알려주셨는데 내년에는 당신을 더 많이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알려주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두 번째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2022년에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리고 육아를 하면서 한 아이가 얼마나 귀한지를 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면서 조금 어려운 환경에 처한 아이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 아이들에게도 작게나마 따뜻한 힘이 되어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깊이 상의를 하고 지난 2월부터 월드비전이라는 기관을 통해 한 아이를 개인적으로 후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연말이 되고 하니까 또 성탄절도 있고 성탄 선물을 하나 보내주면 어떨까 하는 마음이 들었는데 월드비전에서 그러더라고요. 선물 주지 마세요. 선물 금으로 주세요. 돈으로 보내랍니다. 아마 후원자들이 선물이랍시고 보내는 것들이 아이나 가정에 그다지 유용하지 않을 수 있어서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자발적으로 필요한 것을 살 수 있도록, 또는 기관에서 아이의 필요를 따라 선물해 줄 수 있도록 아예 금액으로 제공을 해달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요,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선물을 하려면 그 사람의 필요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가 정말로 바라는 게 뭘까? 지금 그에게 필요한 건 뭘까? 이 질문을 반드시 해야 되죠. 내 중심으로 내가 좋아하는 것을 선물하는 건 선물이 아닙니다. 상대방을 생각하고 상대방에게 필요한 것을 준비해야 그 선물이 감동이 되지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을 기다린다고 할 때 주님이 아는 것과 더불어서 한 가지 준비가 필요해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 요구하시는 건 뭘까? 이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성경에서 기다림에 관해 이야기할 때 꼭 등장하는 비유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신랑을 맞이하는 10처녀의 비유이죠. 이야기를 보니까 10처녀가 이제 신랑을 기다리는데 그 중에 5 슬기로운 처녀들은 신랑이 오실 길을 밝히고자 기름을 준비했고, 어리석은 5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가 신랑이 오고 나서 어둠에서 부르짖었다. 결국 슬기로운 처녀들은 신랑이 필요로 하고 요구하는 것을 잘 준비했더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의 핵심이 뭡니까? 기다리는 사람은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잘 준비해야 한다라는 거죠. 누가복음 12장입니다.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말씀을 보니까 주님은 계속해서 가만히 기다리지 말고 준비를 하고 있으라라고 말해요. 자,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뭡니까? 저는 그것이 십자가라 믿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그리고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 이야기를 한 번 더 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십자가를 향하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우리에게도 주님은 우리가 주님처럼 살아가기를 자신의 십자가를 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가 준비해야 한다면 뭘 준비해야 하는가? 십자가를 준비해야 합니다. 조금 과장되게 말하면 신앙생활은 십자가를 지고 걷는 것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도들에게 물어볼 것 같습니다. 내가 내 숙제 잘했니? 십자가 잘 가지고 왔니? 그때 우리는 무엇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인생 살다 보니 십자가가 너무 무거워서 어딘가에 잠깐 내려놓고 가볍게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 보십시오. 내 손에 당신과 같은 못자국이, 내 옆구리에 당신과 같은 찔린 상처가 있습니다. 맡기신 십자가 끝까지 잘 감당했습니다. 바라기는 이것이 우리의 대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지십시오. 십자가를 지고 걷는 그 아름다운 삶을 잘 준비하여 주님의 기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는 성탄을 앞두고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다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더불어 주님이 오실 그날을 고대하며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고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주님을 기다린다는 사실입니다. 기적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대단한 능력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 어떤 행복감이나 평화나 기쁨이나 즐거움보다 앞서서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나는 당신을 기다립니다라는 고백과 진심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속에 세례 요한과 같이 오히려 물으십시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물으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진심만큼은 뜨거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한 주간 주님을 기다리시면서 주님을 더 알아가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